인생이란 참 그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평치가 않은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성경에 공의의 하나님,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 어째 공의일까?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자연 만물도 그렇고 모든 인생사가 그래. 심은 대로 거두고 사는 건데 사람들이 잘 심으면 뭐 잘 살고 못 심으면 못 사는 게 그게 정당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을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공평치 않으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행과 불행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평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는 것도 인과에 의한 고통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인과에 의한 복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것이 아주 1.1핵도 가감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없어지고 자기에 대한 원망도 없어져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할 바를 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또 거기에 인간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행과 불행을 자기가 만들어서 살라고 모든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새 뭐 카톡을 하다가 저도 건강만큼 행복이 없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건강할 땐 그걸 몰라요, 잘.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한 70이 될 때까지는 70한 3, 4살 때까지도 저는 그 굉장히 건강했었고 그냥 조금 뭐 아프다 말고 그런 거야. 뭐 자질구레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70고개가 넘어가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75이 되던 해인가 74인가 5에 제가 이제 큰 병을 이제 발견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그 건강이 한번 무너지니까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매진을 하고 사는데 어쨌든 건강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이제 요즘 사는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생이 있었고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이 있는 겁니다. 현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생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잘 안 죽고 오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의학도 발달이 되고 모든 과학도 발달이 되고 이래서 뭐 건강에 대한 것도 모든 게 과학이라고 그래요. 의학을 접목시켜서 과학을 접목시켜서 이제 그걸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과거에는 알지도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척하면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거기다 또 암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암이 뭐 그냥 뭐 몇십 프로가 암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명을 찾아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수명도 이제 길어지고 이러는데 뭐 오래 사는 건 좋지만 병들고 고통받으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뭐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괜찮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오래 산다 그러지만 사람이 죽길 싫어하잖아요. 죽기 싫어하는데 그 죽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오래 살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 전에 뭐 저기 김명자 권사님 병원에 갔더니 거기 그 수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와 있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침대 밑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날더러 그래. 그래서 그러게 말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 죽으면 천국이라는데 응?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죽기 싫어하냐 이거야. 그 간호사 말이. 그 말이 되잖아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야. 근데 죽으면 천국에를 다 갈 수 있나요? 그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신문대로 거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거면 아유, 그 태어나는 것도 이제 잘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사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뭐 빨리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차라리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다시 새 몸을 입고 와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사는 것도 괜찮지. 사실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아. 죽음이 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아유, 참 그래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죽는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죽는다는 것도 그 죽음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복이에요. 우리가 늙어서 병들고 계속 안 죽고 살아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게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죽는다는 것도. 아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냐고. 응?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왜 죽는 얘기를 저렇게 해. 그러겠지만 우리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전생이 있고 그래서 현생이 있고 현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이 있고 이제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계속 돌고 돌아봐야 윤회를 통해서 내가 계속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면 그 윤회를 통해서 고통을 깨닫고 우리가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윤회 받지 않고 내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거든.
영원한 생명. 응? 우리가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너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래 그걸. 그래서 그걸 더 이제 그 안식의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허투루 보고 허투루 듣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 육신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잡질 못하고 그냥 다 놓치고 산단 말이지. 지난주에 제가 잠언 16장을 통해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천국을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천국을 못 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해야 돼.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다른 타인을 걱정하고 또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한 소망적인 삶이고. 오늘은 그래서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삶을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됐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자, 어떤 때 막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하면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지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만사에 때가 있다. 그 때를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때가 있잖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자, 요즘 가을이 돼서 참 과일도 많고 먹을 게 참 흔해요. 벼도 이제 다 익어서 지금 햅쌀밥을 먹고 있고. 감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그렇게 싸더라고. 감이. 그 감이 그렇게 영양가가 많다며. 비타민이 많고 그렇게 영양가가 많대.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돈 들고 사 먹으면 먹을 게 그득한 거야. 고구마도 요새 아주 그냥 3,000원어치만 사면 그냥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흔한지 몰라. 그것은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봄에 농부가 다 씨를 뿌리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가을에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봄이 있었고 지금 인생에 우리는 가을이 늦가을이야. 아이고 초겨울 되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나 자신에게 겨울이 지나서 초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우리 마음밭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지금쯤은 그 열매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그랬어. 근데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제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 참 우리가 기다리는 게 주의 날이야. 그지? 우리 안에 주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정말 더러운 마음을 씻고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이 주의 날을 기다리잖아.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질문하잖아. 주의 날이 주의 임하심이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마지막 때가 주의 날이 임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왜? 주의 날이 임하게, 주의 날이 속히 여러분에게 임하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고. 마지막 날은 언제야?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 때인데 죽기 싫어서 살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응? 말씀 가지고 살려고. 말씀 가지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야. 계시록 마지막 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 그게 마지막 기도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예수가 와야지 내가 사니까. 근데 그 예수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거든. 근데 안 오거든. 그게 왜 안 오느냐? 준비가 안 돼서. 왜 준비가 안 됐어? 죽지가 않아서. 죽어라 그렇게 날마다 노래. 내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른 게 죽어라 할 것 같아. 응? 죽어라 죽어야 산다. 응? 왜 그러냐면 나도 죽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길이 없어. 그 길밖에.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안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거길 끌어다 놓으신 거야. 근데 광야에 나와서 더 잘 살으려고 그래.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데리고 나오신 거야.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죽을 자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진짜 죽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걸 알 때까지 그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 풀무불에다가 놓고 연단을 시키시는 거야. 단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그냥 불도가니 속에다가 그 그릇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꺼내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깨트려 버리잖아. 그럼 뭐야? 쓸만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죽이시는 거야. 근데 그거 다 깨트리려고 그분이 만들었어? 다 멋지게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돼. 그거는 내 잘난 못의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사세요.
주의 날이 오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도적같이. 그 도적같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쿨쿨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알아볼 수 있어요? 주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 그러니까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랬고, 번개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주는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날을 내가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는데 이렇게 뭐 눈 감고 콜콜 자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벌써 이미 오셨다 가도 나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주가 벌써 이미 다녀가셨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주를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 그렇게 왔다가도 잡질 못한 거야. 그래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은혜 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의 기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주를 영접하고 주가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트로트 가수 그거 들어보니까 강문경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그렇게 맛깔스럽게 잘 불러. 근데 막 정신없이 부를 때 그분이 오셔서 부르기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야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은혜를 그냥 다 까먹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은혜화시켜서 살 수 있는 거야. 나와서 레마도 열심히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세요? 졸고 사니까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다 까먹고 사는 거야. 그냥 경고망동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은혜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낮이 12시라는 것은 밤이 12시간이고 낮이 12시간이야. 하루가. 그지?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낮이라는 거야. 낮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야. 그 밤에는 예수님은 안 계셔. 낮에만 계셔. 낮이 12시간이야.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12시간 동안에 너희는 빛 안에 거하라는 거야. 빛이 있을 때.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빛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이 빛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빛은 빛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 밤은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 그 빛은 천국을 가는 거고 밤은 어딜 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여러분이 지금 빛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빛 안에 거한 거거든. 그럼 빛 안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이 빛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주가 있을 때 주의 날이 내게 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는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헛되게 살면 안 돼. 그냥 옛날에 그저 세상교회 다닐 때처럼 교회 왔다 가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 안에 주의 날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주의 날이 임했으면 주와 함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주님이 안 오셨으면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내 최고의 생애의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응? 내 일생에.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 엊그저께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뭐 2, 3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 강의를 하시고 한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더라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또 훌륭한 교수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 왜 그랬어요? 그분은 학자로서는 유명했고 모든 그것은 했지만 자기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게 강의를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랬을까? 정말 남을 가르치고 남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찾아가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그 이어령 교수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 내 마음이. 나 자신도 그렇고, 아,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네, 이런 생각도 해서. 나는 그렇잖아. 교수 생활은 못했지만, 내가 정말 유명한 대학은 못 나왔지만, 그래서 유명한 그런 강의는 못하지만 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주의 날이 임한 걸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그분을 깨닫고 알아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가슴이 후련해지더란 말이야. 응?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고 귀한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칭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남들이야 뭐라고 했든 간에, 응? 나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면 안 돼.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돼. 3절에 보니까 어마무시한 얘기가 있어.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삭이 된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때 나올지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일주일 전에도 병원에 가고 3일 전에도 병원에 가고 갔다가 들어오고 더 있다 오세요, 더 있다 오세요, 의사가 그러잖아.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를 뵌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날을 모르는 것처럼 주가 임하시는 날을 이렇게 모르게 되면 우리가 결국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끝이야,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살 때 이 해산의 고통을 받는 여자와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야. 이거 피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자기 마음을 관찰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주가 오시면 그거를 내가 휘어잡는 거야. 어? 어떻게? 카타람바노 확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놓질 않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랬지. 나는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는 콩나물 사러도 안 갔다. 응? 그리고 내 마음을 뺏길까 봐. 이게 어디로 도망갈까 봐. 그러면서 생활을 하고 살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얼마나 응? 귀한 건지, 그것이 소중한 건지. 왜? 나는 그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게 소중했었어. 그러나 이걸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소중해? 소중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배가 부르고 안전하다. 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둑같이 와서 고통을 준다는 거야. 자,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야. 주의 날은 언제 오시느냐? 어? 도둑같이 와서는 안 된다. 자,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거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귀를 열고 지금도 마음을 열었을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거야. 나는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 여러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좋으니까. 왜? 내 소망이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는 걸 보고 살고 싶으니까. 응?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를 바라요? 안 되는 걸 바라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과 같이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야단을 치면 그게 고가워서 들이대고, 응? 잘 되길 바라니까 야단도 치는 거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왜 야단을 쳐? 책망하고. 자기 자식이니까. 응?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아,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야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왔다 가는 거야. 도적은 언제 다녀? 물론 낮에 도적도 있어. 근데 주로 밤에 다니잖아. 그 도적처럼 왔다 가면 되겠어요? 주의 날이? 밝은 대낮에 이렇게 눈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얼른 영접을 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야. 빛을 창조해 놓으시고도 기뻐하셨지만 어둠을 창조해 놓고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빛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는데 어둠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빛 가운데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믿음과 말씀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과 삶이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해야 돼. 그러시면서 여기 보니까 왜 너희들이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어떻게? 빛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은 저희 속에 거한 자들이고 너희는 어디에 거한 자들이냐면 빛 가운데 거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너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다. 너희는 그래서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기는 또 우리가 나오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야? 우리야. 그래서 저희가 될 것이냐 너희가 될 것이냐 우리가 될 것이냐. 어? 그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졸고 앉았는데 주님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알 게 뭐야. 그지? 눈 뜨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왔을 때 탁 영접할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졸 때 가봐. 여러분들이 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내가 여러분한테 갔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어? 좋아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게 뭐 비유지만 똑같은 예란 말이야.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이런 말씀을 그냥 간직을 안 해. 그냥. 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근데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빛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믿음과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 이제 빛이 오시면 그것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맨날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어느 때 이게 빛처럼 여러분에게 광선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응? 빛의 속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며. 응? 그래서 어때? 말씀은 빛으로 나타나시면 그 빛의 속도가 여러분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면 그때는 순간 찰나 그때 만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해?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뭐가 돼 되기는. 응? 자기 안에서 맨날 자기 존재를 바라보고 깨닫고 늘 깨어있으면은 그 속에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야.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야. 제가 그랬지. 손바닥 하나 뒤집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찰나다.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이 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을 때. 근데 그게 잠자고 있으면은 왔는지 왔다 갔는지도 몰라.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응?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빛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속히 임한다는 거야. 계시록을 맨날 공부하고 하면 뭐래. 마지막에 가서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밖에 있는 오늘날 예수가 내 안에 재림하는 거야.
재림예수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오는 것인지도 잘 모르잖아. 초림예수가 이제 재림 오는 거야. 내 안에 재림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주의 날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또 어려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이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자지 말라. 응?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자잖아.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해서 주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신앙의 전부야. 그분이 오시면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안 해도 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장님 문고리 잡듯이 인생이 복잡해. 신앙생활도 복잡해. 힘들어. 그러나 그분이 오시고 나면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즐거워 신앙생활이.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야. 참,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분을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게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게 너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멋지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과거에는 참 힘들었어 산다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얼마나 좋아.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왔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이냐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제 정리를 하고 하루하루 자기 존재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